명절 지내고 와서 푹 쉬었을 텐데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 더 피곤해 보입니다. 우리 자리 좀 옮길게요. 우리 기순이 장로님 줄 있는 뒤에 있는 친구들 다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 다 비워놓고 뒤로 쭉 앉았어요. 옆에도 저기 유빈이 줄까지 그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늘 제목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뒷자리에 앉는 것도 습관돼요. 바쁘면 바빠서 열심히 놀면 열심히 놀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만큼은 우리 집중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세계복음화 합시다. 아멘. 오늘 목사님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목사님 서론부터 세요. 이거 녹음할 텐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라서 목사님 이번 주간에 명절이라 작년에 원로 목사님 아프시고 사실 우리 가족들도 명절 없이 작년 한 해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시고 이제 어르신들을 처음 뵙는 거라서 사실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만나 뵙게 됐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부친이죠.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시면서 어릴 때 다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저희 원로 목사님은 부모님 얼굴도 기억 못하고 크셨어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큰아버지 이분이 첫째시고 중간에 고모님 두 분이 계시는데 고모 1, 고모 2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큰아버지랑 아버지 나이 차이가 19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그러니까는 원래 살아 계셨으면 70세, 71세인데 원래 89세 뭐니까 89세인데 정정하세요.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갔더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갔다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장례 치르고 처음 뵀던 어르신이 되놓으니까 만나자마자 이제 막 울고 저희 어머니 보고 붙잡고 어떻게 지내냐면서 울고 막 괜히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 있죠.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 이번에 큰 집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집은 요렇게밖에 없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저 배다른 뭐 형제들인데 저희 본관 얘기하면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본관. 그다음 이번에 목사님이 우리 가족 중에 TV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알게 됐어요. 노사연 남편 이무송이가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뭐 어쨌든 이런 집안인데 가면 그냥 깡촌이에요. 완전히 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면서 뭘 느끼냐? 제 집에 은빈이도 있고 은서도 있고 그리고 은결이 은천이도 있잖아요. 세배했는데 89세 된 큰아버지가 세뱃돈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냐? 아들부터 주는 거 있죠. 제가 보면서 이게 문화구나.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아들 쳐다보는데 눈빛이 뭐냐? 달라 이렇게.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의 아버지처럼 키웠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와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애기가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이제 이쁘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쁘다 보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 거죠. 딱 그 촌 얘기하면서 네 남자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장난을 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묻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19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은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자 맞나? 남자만 고추 있어야 되는데 고추 있나? 라고 묻는 거예요. 고추 있냐라고 물어요. 고추 있나?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해 안 되세요? 목사님 어릴 때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 있나?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애가 낯설지 분위기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우니까 제 속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아버지를 멀리하는 이 상황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큰아버지 옆에 가서 있으니까
큰아버지는 불편하지만 저한테 파고드는 얘가 이제 저한테 파고드니까 큰아버지 옆에 와가지고 남자가 꽂혀 있나? 꽂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소위 말하면 멘붕이 온 거죠. 겉으로 이렇게 살짝 건드리시더니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서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우리 아이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얼어버렸어요. 요즘에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내 몸은 소중한 거예요 라고 못 만지게 하고 놓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어른이 그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들을 쳐다보면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애한테는 이제 문화 충격이 온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말려야 되나? 어르신이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되나? 아니면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이 상황 속에 사실 저도 좀 되게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왜 얘기를 왜 하냐? 제목을 그래서 이걸로 잡았어요. 어른이 나쁘다. 그건 아닌데요. 세대가 바뀌어지는데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알잖아요. 어르신이 이쁘다고 이렇게 가서 만지는데도 애가 싫어하면 요즘은 성추행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 꼬맹이지만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큰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오는 아재 어르신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얘가 이제 집에 와서 내 고민이 그거예요. 트라우마. 집에 와가지고 애 시키면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런데 앞으로 다음에는 어른이 얘기할 때는 있다고는 얘기해도 꽂히냐고 물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만지자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라. 사실 그러면서 제 속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흐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문화 속에 쭉 오는 문화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세뱃돈 우리 집에 막내 아들부터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거 여러분 당하고 살지 않나요? 제가 한 20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저는 너무 불편해요. 우리 집 첫째는 여기 있는데 기승전 보면 아들 먼저라는 문화예요. 그게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경상도를 욕하거나 대구를 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우리 속에 잡혀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딱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늦게 오시고 뒷자리에 앉으시고 습관적으로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예배라면 빨리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제까지 명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밤늦게까지 실컷 뛰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명절이니까 밤늦게 자고 주일날 늦게 오고 여러분 그러면 명절 아닐 때는 일찍 자나요? 우리도 모르게 습관으로요 딱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카드 있으면 들어오는 출입구에 카드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는 시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가나 회사 가면 요즘 이렇게 출입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디 카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1년치 52주를 만들어 놓으면 거의 같은 시간대 올걸요. 뭐냐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그게 여러분 인생 돼버려요.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으로 사는 거 되는 거예요. 렘넌트 예배를 만들면서 바꾸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오늘 말씀이 본문에서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을 욕하거나 시대를 욕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에는 지난주에 봤던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을 넘어갈까라고 하다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하고 좀 같이 언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봅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사 입다. 우리 조금만 기억해 볼까요? 입다의 출생이 뭐였죠? 길앗 사람인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한테 쫓겨났어요. 너한테는 남겨줄 기업이 없다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기억나죠? 11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온 입다가 누구랑 지내요? 11장 3절에 보면 잡류, 건달들하고 지냈다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눈초리가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사 입다가 쫓겨났는데 암본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전쟁 치러야 된다고 찾아와가지고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라고 해서 전쟁 나가서 이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 12장 1절에요. 이 사건 이후에 뭔 일이 생기냐? 오늘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들이 있어요. 그 12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나중에 12지파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사사들을 보면 오늘은 이 지파 쓰고 내일은 저 지파 쓰고 그 다음날 이 지파 쓰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집에 가면은 장남 있죠. 첫째 맞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듯이 이 12지파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실제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나눠져요. 그래서 10지파가 중심이 된 북쪽 이스라엘과 두 지파가 중심이 된 남쪽 유다라는 왕국이랑 북쪽 이스라엘이랑 나눠져요. 여기 밑에 있는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유다가 큰 왕국이 되는 거고요. 다윗 이후로 왕들이 전부 다 쭉 유다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 가운데 제일 장 누가 할까요? 원래 12지파 가운데 첫째 아들은 누구였죠? 르우벤이요. 근데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르우벤이 자기 엄마 첩이랑 동침해가지고 야곱이 예언할 때 너는 장자지만 장자의 축복 못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이걸 누가 받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기억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예요? 우리가 다 봤던 건데 첫째가 므낫세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크게 될 거지만 에브라임은 더 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이 뭐냐면 이 10지파에 계속 어른 노릇을 해요. 어떤 면에서 제일 막내인데 이 에브라임이 이 북쪽에서도 계속 장로를 하는데 이 나눠져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이후로 계속 에브라임 지파가 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소위 말하면 우리 장지파인데 우리 대빵 지파인데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너네가 전쟁했는 거야 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자존심이 걸린다고 지금 시비를 딱 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만 안 걸고요. 실제로는 이 앞에 기브온 때도 똑같이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안 보고 넘어갔는데 기브온 얘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아마 본문 보시면 잠깐 알 수 있을 텐데요. 기브온 얘기가 8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8장에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죠. 기드온이 가가지고 지금 미디안 족속 멸하고 왔더니 이제서야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야 왜 우리는 끼워주지도 않아.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우리 주로 첫째들이 잘 그러죠.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2절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이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옆에서 이렇게 비위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던 전력이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입다가 전쟁 치러가지고 전쟁 다 치르고 나니까 이제서야 뒤에 나타나가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 치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치르면 와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뭘 도와줄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전쟁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나는 안 불렀는데 니 나 무시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입다는 뭐하냐? 뒤에 보시면 2절 12장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12장 1절에 보면 그냥 12만 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형제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딱 그렇게 지금 싸움이 딱 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왜 안 불렀냐?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죠? 명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세상은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자존심 딱 상하거나 기분 딱 상하면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그게 현장의 딱 모습이에요. 그러면서요 오늘 얘기합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친척이 할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나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집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비위 맞춰졌는데 오늘 입다는 싸우자 해가지고 싸워버려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오래된 문제였는지 이 얘기합니다.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요 4절에 보시면 나오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평상시부터 어떻게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도망간 족속이다 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있던 길앗이 저 에브라임이 자꾸 우리한테 상처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손보겠다 라고 해서 사람 다 모은 거죠. 그냥 모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싸우면서요 자기들 출생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구별해요?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지 내가 길앗 사람이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나오죠. 5절에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발음을 시켜봐요. 그래서 뭐냐?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고 시볼렛이라고 하면 발음 안 된다고 잡는 거예요. 꼭 우리 옛날 경상도에 뭐가 똑같죠? 살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쌀 될 텐데 옛날에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V 안 되고 버이 뭐부터 해서 으이 안 돼가지고 뭐 하고 왜 이랬었죠. 딱 지금 그 웃은 발음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출생 신분 때문에 지금 자들끼리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8절에 시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며 길르앗 사람이 그를 죽였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42,000명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까? 숫자는 안 중요해요. 그냥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사람에게 현장에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과는 다른 것 가지고요. 딱 걸려버립니다. 그 뒤에는 그냥 이름만 좀 보시면 될 텐데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입다가 7절에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게 됩니다. 사실은 사사들이 그 앞에 보면 조금 더 오래 있는데 이 뒤부터는요. 사사들이 얼만큼 복음을 많이 놓치냐 되게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면 8절에요. 그 뒤를 이어 누가 생기죠?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입산에 대한 기록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뭔 얘기만 나오냐? 그에게는 아들 30명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30명, 딸 30명.
아들과 딸이 30명이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산 많이 낳아서 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딸들을 위해서 밖으로 시집 보냈고,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밖으로라는 얘기는 언약 밖에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뭐 했다고요?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없는 삶을 후대에게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사사로 세워졌는데 참 비참한 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복음 딱 놓치는 인생을 살아버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 입산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됩니까?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문제는요.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사로 세워져 놓고도. 그 뒤에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돼요. 그런데 그 압돈에게는 아들 40명과 그리고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어린 나귀가 70마리나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얼만큼 이 사람이 부유하게 복을 받았는지 자식이 70명인데 아들 30명, 40명, 손자 30명인데 각 사람마다 자가용, 고급 자가용 한 대씩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거 기록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려고 했던 게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없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교훈을 좀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치에 가면 응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아시는 요셉의 막내 아들인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서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만큼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장애 노릇을 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놓고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착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라는 증거 주려고요. 하나님 주신 증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 주신 응답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응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 시비 걸어요. 이후에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요 그 뒤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인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식 많이 낳았다. 뭐 그걸로 끝이에요. 아예 기록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 왔다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육신적으로 부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약 없고 여기 육신적으로 복받은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응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 응답 이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알잖아요. 세상 말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고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과정도 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과정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도 과정도 다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따른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끝이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얘기를 좀 꺼내 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저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이 꿈쟁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형들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형들이 다 나빴을까요? 아니요. 형들이 보기에 미움받을 만한 행동이 요셉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빼내셔서 훈련시키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셔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시작이 내가 지금 노예로 있다, 내가 지금 가족에게 미움받았다, 내가 지금 감옥 갔다, 문제 돼요? 끝 응답 받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면 아론과 모세를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그죠? 그런데 기억나세요? 모세가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계속해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 혀가 둔하고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능력은 아론이 더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쓰셔요? 모세를 쓰세요. 여러분 나이대가 한참 예민할 때라 비교도 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도 있어서 약간 이렇게 우월감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눌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쭐했다가, 그것 때문에 눌렸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힘났다가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요, 다윗의 가족에 비하면 사무엘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릴 테니까 가족들 다 모아놓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다윗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왔을까요? 가족들이 보기에는 쟤는 별로 안 중요해 라고 하던 친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제자들을 놓고,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만큼요 무식하다고 얘기했어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웠던,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 사용하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힘내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에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네가 더 나은 거로 치자 이런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을 놓고 섬기고 그들을 살려라.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격적으로 낮아지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 말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딪힐 것도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되니까 오늘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찾았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리고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이에요. 여기는 아예 테마를 딱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긴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요. 로마서 12장 14절 여러분 있는 성경에 돼 있죠. 아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돼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만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전서 3장 8절. (3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뒤에 거는 우리 여러분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누군가를 품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은혜를 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 대학생 때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에게 제일 자극되는 단어가 뭐였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웃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우셨습니까? 오늘 뭐 때문에 기쁘시고 오늘 뭐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말을 듣는데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왜?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복음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뭐에 걸리냐? 내가 기준이 뭐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좋은 날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오늘 안 좋은 날이에요. 근데 잘못된 기준 가지고 맨날 좋아해봐야 그것 때문에 매번 눌려있어봐야 틀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이 내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첫 번째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못 배웠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있는 친구가 야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그럼 여러분 뭐라 가르칠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내용 없는 거 아세요? 다들 뭐냐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가 안 되냐 하면 기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기도를 못 가르쳐줘요. 왜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눈 감지 마요. 눈 감으면 딴 생각보다 더 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메시지 펴놓고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기도문을 읽으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두 손 모고 눈 감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기도가 안 하는 사람이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만 계속 돌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말씀이 정리되어야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메시지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눈 뜨고 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뭐 보면 기도할 때 눈 잘 안 감아요. 앞에 설 때는 하지만 목사님 집회 갔을 때는 기도 시간에 눈 딱 뜨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딱 정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집중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거 하도록 요즘 얘기하시는 게 있죠. 눈 뜨면 뭐 해라? 메시지 틀어라. 여러분 때는 안 했, 여러분 때는 말 안 하셨나? 집중하는 시간 아침에 딱 눈 뜨면 메시지 틀어서 들어라. 말씀이 답기도록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집중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이 뭐 하는 거냐? 집중하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대회를 갔더니 지지난주 왔던 라케시 목사님이 왔는데 대화를 하려니까 이렇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니까 단어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저 인도 담당하는 총무 앞으로 인도 담당으로 키우겠다고 지금 총무를 맡기는데 인도 넘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제 마음에 겁나는 게 뭐냐? 혼자는 못 가겠어요. 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 먹었어요.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기적이에요. 제가 영어학원 담싸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속에 뭐냐? 가서 내 혼자 여행이 되고 나 혼자 선교지를 방문해서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은 그거 안 되면 공항에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나 빨리 오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만의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건 시간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만의 규례도 될 수 있어요. 요즘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아요. 요즘 그 시간에 목사님이 딱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공부할 타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집중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안 되면 서서 하면 되고요. 제 아는 친구는 새벽기도 끝나면 10분 기도하고 나가가 뭐하냐? 뛰어요. 헬스장에서. 근데 자기는 그게 제일 집중된대요. 그것도 그 여러분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우리 렘넌트는 노트 많은데 목사님 핵심 같은 데 가면 좀 놀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핵심 가면 이렇게 종이 쪽지 주죠. 여러분 여기다 바로 쓰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쪽지는 어디가 있어요? 쓰고 난 뒤에? 없어져요. 목사님이 노트북에 넣어보고 태블릿에 넣어보고 다 해봤는데 목사님은 지금 노트가 제일 편해요. 목사님이 사실 은평교회 와서 조금 놀란 건 노트 없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 종이 주면 종이 옆에다 쓰세요. 근데 이거 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노트를 찾으세요. 여러분만의 노트를 찾으세요. 저는 기도수첩에 합니다 라는 친구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기도수첩 한 1년 해놓으니까 이만큼 많아져. 그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버려요? 여러분만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여러분만의 말씀 잡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탁하는 건 여러분만의 말씀 노트를 찾으세요. 그 노트 안에 기도 제목도 쓰고 여러분 거기에 전도할 대단자들도 쓰고 응답들도 쓰면 그게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집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오냐? 삼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삼손도 사실은 사사로서는 되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분명한 뭐냐? 나시린으로서는 전혀 나시린 같지 않게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데 죽기 전에 한번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또 쓰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정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꿀 나만의 집중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학 다 했죠? 중고등학생들은 방학 다 했죠? 대학생들은 방학 중일 거고 우리 청년들은 꿈에도 소원이 방학 있으면 좋아할 테고 방학이어도 우리 고등학생들은 야자가 다 있고 우선 이것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는 잡아놔야 공부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놔요. 그럼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잡아놓으면 우리 공부하나요? 안 하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계속 그 생각 우리 잡아놔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안 잡아놔도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안 잡아놓을 거예요. 이해돼요? 어른들 욕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워낙 안 하니까 잡아놔서 자꾸 학교 학원 자꾸 잡아놓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대구 왔더니 신앙생활 못해. 학생들은 학원 쫓아낸다고 바쁘고 나중에 직장 다니면 직장 쫓아낸다고 바쁘고 그래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 할 수 있으려면 미안하지만 학원 안 다닐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내 공부하는 내 규모 찾아야 돼요. 그럴 수 있을 여러분의 응답들을 찾아야 헌신도 하고 쓰임도 받아요. 그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는 집중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고도 응답 이후에 무너지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될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릴 집중이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